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주 그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생에 참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당합니다.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야곱에게 실패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영적 체험의 기회가 되었고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 12지파를 이루고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 12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야곱이 그 12지파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야곱의 가족 전체가 세겜에 갔다가 거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다음에 형이 알게 돼서 분노를 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저 외삼촌 우리 오빠 집으로 가 있어라. 거기 가서 잠깐 내 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이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피난길에서 루스라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루스는 아주 황폐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자기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지도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가서 있으면서 그곳 생활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였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언약의 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월이 오래가다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모든 약속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래도 또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굉장히 놀랐겠죠. 잠에서 소닥닥닥 깨어가지고 그 다음엔 갑자기 베고 자던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베고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얘기예요. 결국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삼촌 집에 갔다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아무 생각도 없이 했던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런 이름을 적겠죠. 우리가 흔히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를 뭐라 하냐면 베델의 서원입니다. 여러분도 베델의 서원이 뭐였나 오늘 깜짝 놀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서원, 하나님 앞에 한 서원,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언약을 맺고 외삼촌 집으로 간 후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2000리가 되는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라반이
집까지 야곱이 걸었던 그 여정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의 영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 5나라를 경유해서 간 거예요. 지금 같은 그런 나라 영토는 아니었겠지만은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그렇게 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무더운 아열대 그런 기후였고요. 돌을 베개에서 새우 잠을 자고 먹을 음식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또 들짐승이 나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들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라반의 집 무사히 도착한 이후로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건강과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걸 얻게 하셨습니다. 두 여자, 처형이었던 레아와 또 자기 사랑했던 라헬, 그 다음에 그 시녀였던 두 여자를 통해서 4여자를 통해서 11아들을 낳게 그렇게 되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나와서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위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하여튼 탐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그래갖고 라반의 그 가축들이 다 새끼를 낳는데 자기 쪽으로 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랬죠. 자기는 꾀를 써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이 가만히 야곱을 보니까 20년 동안 아니 저거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깨에다가 주머니 하나 메고선 빈털터리 왔던 놈이 20년을 지나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낳기만 하면은 온전한 거는 삼촌 것이요 얼룩지거나 뭐 잘못된 것은 내 것이요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새끼만 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야곱을 보면서 놀라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고 약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 처남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저놈의 아버지 거를 다 뺏었다. 너희들도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 입 다물어 네가 입 다물고 참아라 할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최고로 배가 고팠을 때 베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에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목민 국가에서는 양떼와 소떼가 곧 그 사람의 경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그것이 그 사람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가지고 나온 재산 중에서 에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야. 성경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택한 것이 야곱의 재산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떼어서 선물로 좀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까 해갖고 아부하려고 준비했던 예물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전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아브람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도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권도 주시고 땅의 물권도 그 가문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20년 전에 들은 얘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워 삼킨 기도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이 많은 걸 거뜨리고 드디어 이제 외삼촌의 장인의 집에서 빠져나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종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피하니까 더 큰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제 간신히 내가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지. 거기에 또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또 원수가 거기 있구나. 굉장히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기질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잡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새벽이 됐죠. 천사가 이거 놔라. 그러니까 아니,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결국 그래서 해가 떴을 때 한더뼈 큰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져서 절개되었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 죽을 고비를 이제 벗어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탄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저기서 300명을 데리고선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갑자기 오더니 동생을 보더니 이산가족 완전히 형제들 상봉하는 거예요. 눈물의 상봉이에요. 끌어안고 울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립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 그러네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야복강의 위기, 야복강의 응답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에도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다음에 머물다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그다지 굉장히 번영하고 화려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황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발달한 그런 것이 바로 세겜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가진 돈도 많이 있죠. 가서 땅을 사고요. 가서 장막을 쳤어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제 여기서 내가 한번 가족들하고 영원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십니까? 점점 이제는 또 위기 때마다 도와줄까 이제 세겜까지 들어갔어. 거기 가서 아주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계획을 한 거죠. 자기 노후 보장을 거기서 잘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지방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하고 몰래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 그 추장에게 잡혀서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강간을 당했다는 건 그 당시 창녀, 그런 몸을 파는 여자에게 했던 행위입니다.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엄마가 디나하고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 배가 같은 형제들이고 오빠들이거든. 근데 두 오빠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고서는 가서 이제 그 추장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제가 죄송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교육하고 서로 이렇게 무역하고 우리 장사도 하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굉장히 선하게 나왔더니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우리는 절대 동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기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사이에 갑자기 습격을 해갖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물도 다 약탈이 왔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세겜족의 보복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벌벌 떠게 된,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이 나서 이 집에 이렇게 피부리 나는 이제 살인이 벌어지게 했느냐. 막 그래서 자식들을 굉장히 아들들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야단을 치는 아버지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이거 이성을 찾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버지?
내 누이를 장녀같이 취급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서 막 덤비는 거예요. 굉장히 뭐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아주 살아오면서 이 가정 최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집안이 완전 다 뒤집어졌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돈이 있어서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러기는커녕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세겜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시고 지켜주신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그 위기를 벗어났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서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가라. 올라가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베델이 야곱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럼 좀 평탄하고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나가고 아이 빈들에서 뭐 하나님 집, 하나님을 처소라는 그 단어밖에 이 베델에서 뭘 볼 게 있는가 생각을 하고는 계속 재물을 벌려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에 어떤 잘 살아보고 자기 삶을 뭔가를 좀 확장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베델이 내가 거주할 땅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30년이 걸린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하나라도 자기 재산이 증식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엔 숲꽃이라는 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갖고 10년의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다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도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야? 다시 옛날의 이 약속을 너는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고 살아라. 이제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신앙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위기를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 아니면 마음속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갈 수 없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건강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자기 능력의 상실감이 오고 또 자존감의 상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의 인생의 위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세겜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환난을 자초했어?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회개해라. 왜 여기 와서 머무르고 있었어? 뭐가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단지 야곱에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만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때서 비로소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약속, 그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누렸던 모든 복은 다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겜의 시련을 겪게 되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결국 그 고생 죽을 고생을 해서 세겜까지 가서 거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한번 이제 좀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야곱은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주여 내가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겠나 했을 때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곱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돈이 없고 망하고 실패하고요.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면요. 기도하고 무릎 꿇어요. 그러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잘 되기 시작하고 돈이 좀 벌어지고 또 통장에 잔고가 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내 힘으로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 하나 갖고도 엉엉 울고 했던 분이 하나님 앞에 놓고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들었나요? 라고 하면서 귀뚱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조심할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조심할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누구나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자기 신앙의 삶도 어떻게 된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하나님마다 어려움이 처음에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가다 우리를 가끔 이렇게 발을 정지하게 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달려가던 길에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서서 딴 데 찾아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어 보세요. 고난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만 없으면 참 행복하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구김살 없이 한번 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사망으로 도움을 청하러 뛰어다니면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1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나를 맞추는, 나의 삶을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3가지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입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쩌면요 조건부고 완전 계산적인 기도죠. 뭐예요? 먹을 거 주고 돈 좀 주시고 입을 옷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네가 모르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만 아마 그래도 그런 기도라도 하는구나.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런 기도를 드는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과 약속한 거 갚아. 너 11조 드렸어? 아니요. 너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섬겼어? 아니요. 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 그런 삶을 살았어? 아니요.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세금의 환난과 고통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고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기도할 제목이 오고 환난이 닥치는 것을 감사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빗나가고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회하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러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구하는 거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왜 구해도 안 주시고 찾아도 안 주시고 두드려도 안 열립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내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다 주면 너는 개망나니밖에 더 됐겠냐?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 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갖고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내일 끼니가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있나 없나를 봤는데 날이 어두워서 새들이 안 보이면 그렇게 낙심이 되더래요. 드레베카파를 벌어서 막 길 지나가면서 꽃을 봤는데 꽃이 없는 날은 낙심이 되더래요. 꽃이라도 보면 저 꽃도 하나님께서 다 이쁘시니까 저렇게 예쁜 꽃이 돼서 있지 그럴 텐데 그 간증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 말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의 가정에 야곱에게 영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삶의 저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거주해라, 그 말만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야곱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막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어떻게 해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가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영적을 해보면서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라 하신 것을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뛰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제일 먼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 나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돼. 야, 내가 수렁터리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많은 체험이 있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자기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야곱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힐 얘기죠. 이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4절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것을 숨겼거든요. 치맛복에서 숨겼어요. 아버지의 드라빔. 그 드라빔이라는 거 뭐냐면요, 가오신이에요.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읽었는데 가오신이에요. 그것이 복을 준다. 그것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풍년을 해서 부유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많이 새끼를 낳고 잘 자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드라빔에서 그렇게 그런 축복이 온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라헬은 그걸 다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숨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지니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건데 그거로 우상의 형상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망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 드라빔 버려. 하나님 성경의 집에서 드라빔을 버려야지. 다 갖다 버려.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실존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기복신앙으로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신앙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또 아니면 어머니 그 집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모습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 애들이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배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거를 우상하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자식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새로운 회심을 하고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제가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응답이 뭔 줄 압니까? 자녀 축복입니다. 자녀 축복. 그것도 어떤 축복이요?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도 축복이 한 일부분이지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교육을 바로 그 모습을 볼 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고 시청각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야곱은 드라빔 버려. 그거 갖고 있으면 되겠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만큼은 그 말을 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상상기를 다 가만 놔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처첩들이 우상을 갖고 이방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궁중에서만 안 그러면 되지. 그것도 저 멀리 해갖고 다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을 했다가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우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 세계에 어떻게든 이런 사건이 났느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기거리 모든 것 다 우상 형상들 드라미고 뭐고 다 내놔. 그래서 그거 다 몽땅 뺏어다가 그 다음에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에 가서 영적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 또 집안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먼저 이럴 때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뭘 어떻게 될 것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머리 싸며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나님 앞에 이제 똑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깨닫고 나서는 그런 결단할 때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가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합니다. 간디가요. 어떤 어머니가 와서 왜 간디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탕을 먹는데도 말을 안 하십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사탕 먹는데 그런 말씀 좀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내가 내 입에 사탕을 불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영적 가정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들에게 바른 걸 말합니까? 단단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는 아버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니까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바로 자가 영적으로 순종을 마음에 있을 때 그런 단호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빔 같은 거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절하거나 그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 대신 찾아오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아래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사업에 바빠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직업이 우상이죠. 놀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이유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세상 명예가 우상이요. 우리의 우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 만난 그 베델의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잡습니까?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참 신앙생활 알곡으로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자부합니다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시간이 되면 가고 별일이 없으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중요한 일 없으면은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우리가 누구를 우상하고 섬기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축복과 은혜가 제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겨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우상하고 있으면 축복이 오다가도 올 듯 하다가도 자꾸만 늦어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다가 잘 나가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 모든 것이 갑자기 백지화 돼버려요. 이유가 뭔가 추적을 해보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그렇게 됩니다. 우상은 암세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고 우상과 같이 가면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물론 뭐 세탁을 잘해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도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세상 때가 묻은 모든 생각과 습관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삶의 스타일을 아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옵니다. 집에서 깨끗이 바른 옷을 입고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또 헌금도 잘 준비하고 예전에 대리미로 이렇게 쫙 데려가지고 왔어요. 옷도 잘 데려갖고 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겉모양만 깨끗이 하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겁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한 줄 동안 증인제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전에 나와야 되고 주님 전에 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난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옷, 이런 모든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정력의 옷, 죄악의 옷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건 삶에 이제 살다가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탐욕주의, 이기주의 옷을 입고 양심을 팔고 남을 속이면서 빼앗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속이고 남의 것 뺏는 거는 항상 습관이 돼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까지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야곱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아버지가 속았죠. 형도 속았죠. 라반도 결국 사기를 당한 셈이 됐고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평생의 가해자로서 남을 피해를 주고 양심을 주고 남의 것 빼앗고 사는 도둑놈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던 야곱은 드디어 세겜의 환난을 겪게 되니까 정신이 들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말한 것은 버리고 떠나자. 화려한 도시 세겜성에 정착해서 살려고 땅을 사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땅과 집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야곱이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살아야 돼요. 1000명이 10,000명이 옆에서 그렇게 살고 그 길을 가고 그 길 가면서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강 이선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살아도 돼. 그때는 없을 때니까 좀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좀 없을 때니까 새벽기도도 나갔어. 그때는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새벽기도도 나갔지. 지금 좀 편안할 때 조금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막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려고 하다가 결국 그런 환난을 겪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 평생을 매달리고 잡으려고 했던 것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신앙의 3대 요소가 이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상을 버리고 더러운 모든 인간적인 모든 생각,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삶에서 항상 집착하고 머무르고 있었던 것을 나는 버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류장이지 이 세상이 종착역입니까? 우리가 가야 된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된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어떤 좀 젊은 남자를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요. 비전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 할 줄 알아? 깜짝 놀랐어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래요. 나는 무슨 가까운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한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막 주워 삼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다 지나간 말로 듣자는 것.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약속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장에는 참 야곱에게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35장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어머니 같이 느꼈던 사람인데 어머니 리브가 임종도 못 받거든요. 야곱은. 근데 유모가 살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르우벤은 큰아들이 그 다음에는 또 첫 비라와 통관을 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잖아요. 그 다음엔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는 게 이게 다 3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쓰러졌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때부터 야곱은요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고난이 야곱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걸 따라서 왔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체험이 있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여러분은 금식을 하셨는지 작전기도를 하셨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준 사건이 있죠. 죽을 겁에서 여러분 살려주는 사건들이 있죠.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세겜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제는 세겜으로 나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나가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제단 쌓고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은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환난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많은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셨습니까? 약속을 받을 만한 성취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저희들 배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배양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잘못 나왔다면 빗나간 발걸음으로 나와 있다면 다시 한번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욕심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났던 그때 그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늘 베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